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오늘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 사도행전 22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29절까지 맞죠?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이 자신의 그러니까 신앙이겠죠. 신앙을 변명하는 그래서 22장 1절 보시면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바를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변명은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쓰는 말로는 조금 부정적인 말이지요.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좀 변명하면 구차한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말은 이제 재판정 같은 데서 자신을 변호한다는 그 변호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변호하는 말을 2절에 그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래 말하는 것을 듣고 이제 이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 3절부터 이제 계속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증인이 되었는지를 3절부터 이제 그렇게 쭉 설명하는 중에 3절에서 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3절을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그래서 자라기는 다소에서 났는데 그리고 다소에서 났고 자라기는 이 성에서 자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성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아를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큰 스승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는 큰 랍비가 그때 둘 있었는데요. 그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가말리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가말리엘 밑에서 정통으로 이렇게 율법을 배운 그런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또 그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는 아나니아,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다메섹이지요. 다메섹 성입니다. 지금 3절에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율법을 배우고 정통 유대인으로 그렇게 자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메섹은 북쪽의 시리아에 있는 수도지요.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내가 그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1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으로 그 다메섹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예수님의 제자지요. 13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밝은 빛 때문에 이게 눈이 이제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 아나니아가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 아나니아를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막 이렇게 대적하는 이유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을 폄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과 성전인데 그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성모독죄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신성모독죄지요. 그리고 이런 신성모독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의로운 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기를 나는 정통 율법을 배우며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자라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눈을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는데 눈을 뜨게 해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인데, 그 사람도 12절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주위의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가, 그래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율법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변호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꼭 율법을 이렇게 이렇게 부정하고 율법을 없애버리고 율법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문장들을 이렇게 잘 만납니다. 만나더라도 성경을 전체를 잘 읽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제가 이제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제 문자적으로 지킨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지켰다는 말은 그 율법의 그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 조항의 의미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서 서로 물고 뜯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거기로부터 구원된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이제 이렇게 세워져서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의 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은 무시해버리고 율법 자구에 매여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런 율법주의에서 문자주의에서 지금 이들이 그런 문자주의를 배격한 것이지,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고 깨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율법을 따라 살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 그런 분이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것을 이럴 때도 이런 말씀을 잘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간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주 칭찬받는 이런 그 사람이었다고 하니까 아마 그냥 이렇게 유대인이 보기에도 율법대로 잘 이렇게 살아가는 조용하게 그냥 이제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도록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극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런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나니아 같은 이런 분은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구약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깨닫고 그리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바울 같이 이제 이렇게 이런 열정적이고 이런 극적인 이런 변화를 체험한 이런 분을 자꾸 앞에 세우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변화를 해야만 구원이 되거나 혹은 좀 영적으로 우월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게 바로 이 반복음적이죠. 그래서 바울 같은 그런 체험이 있으면 조금 더 영적으로 좀 높은 그런 수준에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위선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욕망이 간절하니까 그냥 눈앞에 뭐가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나니아 같은 이런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 주시지 않으면은 이 변화가 될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런 극적인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죄인들 중에서도 진짜 악랄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야 영적으로 높아진다. 이제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이게 한 번만에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런 것을 이렇게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증인은 내 혼자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그분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무슨 큰 이런 극적인 어떤 무슨 이런 체험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내 개인의 어떤 이런 신앙적인 만족이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유익이 되는 경우는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렇게 도리어 유익보다는 해를 끼칠 수 있다. 바울도 봐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핍박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해를 입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면은요. 14절 보면은 그 아나니아가 또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제 이 바울이 지금 변호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래서 바울이 이제 체험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이전에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였기 때문에 성경학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확실하게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것을 알아도 성경의 그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주제가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바울과 유대인들은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참 어리석은 삶인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주님의 뜻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그때 완벽하게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를 수도 있고 틀리게 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주님과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말고는 너무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가서요, 이게 그냥 주님하고는 관계없는 내 열정이구나 내 일이구나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아주 허전해지고 헛다해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잘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별로 한 게 없으니까요. 다 죽게 맡기고 별로 제가 하려고 한 게 없으니까 그런 실망이나 낙담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주 깊은 좌절 가운데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돌아서기도 하고, 그저께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신학교 나오고 전도사도 하고, 근데 지금은 성당에 다닌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럼 처음부터 신학교를 가지 말든가, 그죠? 처음부터 이런 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도리어 더 해를 끼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체험한 것은 무슨 삼청천의 체험이고 너는 못 봤지 나는 봤다가 아니고요. 이 체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의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의인이란 말이 왜 나오냐면요, 지금 바울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는 율법을 어겨서 대제사장들에게 의해서 재판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대로요,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17장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는 죄인으로 완전히 인정받은 확정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지금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이제 이런 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를 의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의인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자기들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의인을 내가 보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이거는 정말 그 당시 유대교 안에서는 혁명적이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깨어지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하겠죠, 그죠? 아니, 의인이라니, 그건 하나님께서 완전히 확정해 주신 죄인인데, 그죠? 저주받은 자인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날린 자는,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니 무슨 죄를 지었느냐?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그런 걸 알 거 없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면은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였는데 그 이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고, 그 이가 바로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 말은 이제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렇게 못 박아 죽인 그런 그 죄부터 회개해야.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인 것이 분명해져야 내가 죄인이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은 오늘 생리적으로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걸 믿는 그 기적을 믿으라는 말인가? 그 기적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유대인들에게 바라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 벽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죄인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우리하고 무슨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묵상을 하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냥 하는 소리가, 우리가 그냥 뭐 고백하라 그러면 그냥 말만, 의미를 깊이 생각지 않고 말만 따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백은 했는데도 여전히 사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 안 하고 십자가에 아직도 달려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이게 보통 일이냐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열심을 내고 큰 일을 하고 이러면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의인을 보게 하셨고,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신 부활의 주인 것을, 그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보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때부터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것도 물리적으로, 자꾸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분이 말하는 것이 음성으로 귀에 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살아계시고 함께하는 것도 우리가 영으로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도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 영이 곧 나의 말이 바로 영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말이 영이다 라고 요한복음도 보면 이런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페이지나 한 곳만 봐가지고는요, 뜻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지난하고 좀 어렵고 지겨울 수도 있을지 몰라도 성경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인인 그분을 더 선명하게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살피고 주의 뜻을 찾아가는 일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고귀한, 그런 신앙적으로는 가장 고귀한 작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신 이유가 뭐냐? 15절에 나오죠. 네가 그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난 것에 대한 부활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종로로 가고 사탄의 종로로 가는 삶이 이제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죠. 해방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고람되어지요. 이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그냥 사람이 안 보면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이 보면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경건한 척, 정직한 척,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봐보십시오. 잘 감추면은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감옥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밝히겠어요? 다 안 했다고 끝까지 잡아떼고 하는 것이 세상이지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말은 그런 사람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이지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래서 구주와 함께 옛날 이 땅에 속한 생명은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부활의 전제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 부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지, 무슨 십자가에 죽어서 내 마음의 평온을 얻고 그냥 내 무슨 이런 이렇게 그런 확신을 얻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옆에 살아계셔서 늘 나를 막 재판장처럼 잘하나 못하나 뚫어지게 보는 분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도와서 그렇게 해서 율법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살아계셔서 도우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죠. 죽음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할 필요 없고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종으로 부리는 사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의 정인이라, 예수님의 정인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인 그럼 또 선교사, 정인 그럼 목사가 아닙니다. 정인은 그 선교사나 목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인을 인 사람들을 발굴한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지금 아나니아처럼 이렇게 잘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그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욕심 너무 내지 말고요. 부활,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에 너무 욕심내면요, 예수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복의 정인이 안 되는 거지요. 그저 정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나 안 보나, 그죠? 그리고 나를 그렇게 내세우려고 인정받으려고 정치인들처럼 말이지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건 그건 세상 정치할 사람이지, 그건 그리스도의 정인할 사람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정치 막 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 그 양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할 수 있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쭉 읽어보시면은 다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저 뒤에 가면 이제 이게 이제 이 천부장이 로마 장교가 지금 바울이 막 얘기를 하게 해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지만 히브리 말이니까 이놈이 아주 이게 큰 무슨 죄인인갑다. 그래갖고 잡아가지고 가죽줄로 묶고 채찍질해서 고문을 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25절 보니까 이제 그 바울이 백부장 보고 내가 로마인인데, 이렇게 로마인은 그때 재판을 받지 않고 어떤 죄도 이렇게 정죄할 수 없도록 돼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었지, 그죠? 그래,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이럴 수 있느냐? 놀래가지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천부장한테 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 천부장이 놀래서 와서 로마 시민 맞냐? 맞다. 이제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런 거는요, 다음에 시간 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는 큰 돈을 들여서 샀는데, 이 당시 지금 이 바울 이때는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리 조선시대 이때 좀 부패하고 이럴 때처럼 관리들에게 돈을 주고 시민권도 이렇게 샀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이, 나는 큰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샀는데 시민권자가 됐는데 너는 어떻게 됐냐?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다. 이러면 이제 약간 좀 눌리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큰일 났다 두려워하는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장에는 그냥 체포돼서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두드려 맞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로마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고소를 한 거지 않습니까? 아데미,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를 교란시키는, 우리 로마 사회를 교란시키는 놈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 부르고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또 내가 시민권자다 이래가지고, 아니 두드려 맞고 말이지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같이 받아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시민권자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해를 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기서는 말 안 해서 두드려 맞고 이곳에서는 왜 말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싹 빠져나오는지,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생각하면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혹시 답이 나오면 낮에 그거 갖고도 얘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